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12달 가운데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달은 12월 달인 것 같아요. 12월 달에 세상 사람들도 12월 초부터 집집마다 또 가게들마다 난리예요, 난리. 그렇죠.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냥 선물 교환하는 날, 그렇죠? 무슨 서로에게 축복하는 날, 좋은 날, 이런 식으로 1년 12달 가운데 이 12월 달, 특별히 이 성탄절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럼 부활절은 어떨까요? 고난주간은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 이야기하는데 부활절은 그들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올해도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일 테고 내년에도 아마 또 찾아오겠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뀐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날이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요,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절, 이 부활주일은 없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날, 성령께서 임하신 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어떨까요? 부활절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은 관심이 있는데 부활절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찌어찌해서 교회를 나오기는 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옆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옆에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니까 고난주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처럼, 또 부활절이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돌아오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이거는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우리가 졸고 있는 신앙, 잠자고 있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한 군데를 제가 조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파라과이엔 집마다 기르는 가축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가축들은 낮 동안 자유롭다 못해 거의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도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둘씩 꼭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을 정도인데 밤에는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양만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양은 가축 중에서 단연코 제일 미련합니다.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해를 당하고 있어도 소리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같다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가장 정확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염소입니다. 염소는 매우 영악하고 못된 성격이라서 양이 얌전히 풀과 잎을 먹고 있을 때 염소는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될 나무에 올라가거나 잎을 놔두고 나무 몸통을 갉아먹어 기어이 나무를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못된 염소도 한 가지 쓸모가 있는데 그건 움직일 줄 모르는 양무리에 섞어 놓으면 활발한 염소가 들쑤시고 다녀서 양들도 제자리에만 있지 않고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소가 없다면 양은 제자리에서 맴돌며 그 근처의 풀만 뜯어먹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양과 같이 순한 사람도 있지만 염소같이 못된 사람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심지어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염소같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염소가 없다면 나는 그저 현재의 삶에 안주하여 굳어져 썩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염소 같은 사람이 나를 말할 수 없이 괴롭게 하고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있기에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떨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의 염소됨이 지나쳐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 그 상황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때 나의 삶과 신앙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한 가지, 나는 내가 양이라고 믿고 살지만 누군가에게 나도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게 하옵소서. 염소를 만났을 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만 집중하여 분노하기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지독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잠자는 우리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염소 같은 존재가 되어서 누군가를 참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탕자의 삶.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떠났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해결이 될 줄 알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돌아온 것만 잘한 거예요, 탕자가. 다른 건 별로 잘한 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반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난 아무것도 없이 살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염소 같은 삶을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육체와 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누가 죽였을까? 가야바가 죽였을까? 빌라도가 죽였을까? 대제사장이 죽였을까? 바리새인이 죽였나? 사두개인이 죽였나?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죠? 누가 죽였나 쭉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죽인 거죠.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의 1절 말씀을 보면 네, 시편 32편 1절이 안 나오나요? 네, 시편 32편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냐면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려졌어요. 우리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거지요. 죄 용서함은요, 그래서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문제 때문에 허덕일 수 있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네. 로마서 6장 3절부터 네, 지금 우리 화면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가 살아난 거지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으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돼야 될 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육신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다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 주변에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평안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즉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부활의 증인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디 갔을까요? 자기의 원래 직업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또 부활의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럼 내 양을 쳐라.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바로 사명자가 됐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남들처럼 교회에 나온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까요? 남들처럼 예배 많이 드린다고, 남들처럼 기도 많이 한다고, 남들처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남들처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한 번 더 살면 좋겠는데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더 어렵고, 다 남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경 말씀대로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지 말고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앙망하니까 새 힘을 얻는 거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이고, 하필 내가 그냥 이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 바람에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누구누구한테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시다가 교회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 또 육체와 죄 가운데 그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시면서 우리도 살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는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항상 있어요. 뭐라고요? 방금 빌립보서 1장 29절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모두 받게 하려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고난 없이 살게 해주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시험 치는 것마다 딱딱 붙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서 똘똘해서 어느 공동체가 하나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틀렸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부모의 심정 똑같은 심정이긴 한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경험해야 돼요. 광야도 경험해야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 돌아오는 주일날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 만났던 그들이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제와 오늘의 삶이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삶으로 우리도 살다가 그냥 교회 온 거예요. 반복되는 삶이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반복되는 삶이에요. 우리 고난주간 지금 며칠 더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모레 새벽에도 뵀으면 좋겠고요.
성금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또 함께 모여서 더 찬송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더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좀 떠올리면서 그 주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면서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년과는 다른 날, 재작년과는 다른 날, 평생 잊지 못할 부활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